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시리즈 18번째입니다. 창세기 18장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이름을 바꿔주실 때 방문한 그 사건과 오늘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거나 아니면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17장에 하나님이 오래간만에 오신 거죠. 오래간만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고 다시 그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 축복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대한 아버지가 아니라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셨는데 성경은 동일한 사건을 마치 처음 있었던 일같이 다시 기록하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기사도 그렇고 오늘 17장과 18장이 사실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오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방문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0세에 태어난 그 아이에 대한 기록이 같다면 지금 이 17장과 18장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오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오신 이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때가 된 겁니다. 때가 돼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이제 물이 찼어요, 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와서 보십니다. 그래서 내게 들리는 이 부르짖음들이 정말인가 한번 보고 확인하리라. 그리고 내려오시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오늘 18장에 있어서의 그 기술의 목적은 이 서술한 목적은 17장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을 위주로 기록하였다면 18장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길에 만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이렇게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오실 때 누구 집에 먼저 들으냐 하면 교회를 먼저 들으실 겁니다. 성도의 집을 먼저 들을 거고 믿는 자를 먼저 찾으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멸망하러 가는 세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나그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자들이구나. 이걸 알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르소서. 이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집에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동양 문화도 사실은 그런 문화이긴 한데 지금 서양 문화가 약간 좀 개인주의적이고 이제 자기 프라이버시를 너무나 이렇게 중요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문 열고 사실은 환대하는 그런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아이들에게 혼자 집에 아이들 남겨두고 가면 낯선 사람한테 절대로 문 열어주면 안 된다. 이걸 신신당부합니다. 그러시죠? 네, 저희 집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택배 기사가 물건을 배달을 해도 요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집 앞에 갖다 놓고 초인종도 안 눌러요. 심지어는 그냥 사진을 찍고 카톡을 보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 배달했어요. 이제 찾아가세요. 얼굴 대고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배달하시는 분이 여자 혼자 있으실 수 있으니까 불편할까 봐 그런 배려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중동 문화에서 이 마므레 동네에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시고 가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동에서 왜 이렇게 환대 문화를 하냐면 그곳에서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흔치 않은데 지나가는 사람을 잘 환대해서
나와 원수지지 않게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사람이 두렵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사실 우리 집에서 밥 한 끼 드시고 가고 하룻밤 묵고 가면 이제 나는 해치지 않을 사람인 거예요. 내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대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문화를 설명한 기록을 보면 이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꼭 영접하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있어서는 이것이 더 어떻게 영적으로도 해석이 되어지냐 하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우리 집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예배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환대하는 문화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오늘 2017년 12월 중순에 서울에 오시면 우리 성도의 집에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지나가시면 우리 집에 지나가는 하나님을 첫째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그분이 하나님인 걸 예수님인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아마 좀 누추한 모습으로 지나갈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누추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예수님 우리 집에 영접할 수 있을까요? 또 그분에게 우리가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접한 것처럼 그렇게 환대할 수 있을까요? 대단히 이 아브라함이 이 지나가는 세 사람을 특별한 사람인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쉬시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잔치 준비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고운 밀 세 스아를 준비하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세 스아, 고운 밀 세 스아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1인분이 한 스아쯤 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1스아가 한 스아가 리터로 한 10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돼요. 굉장히 많죠. 이게 어느 정도 많으냐 하면 다윗이 나발에게 모욕을 받고 이제 내가 저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아니하리라. 그리고선 자기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 이제 나발을 죽이러 가자라고 그랬을 때 그 나발은 그날 그냥 술 취해서 잠자고 있었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이 다윗의 군사를 이제 사과하러 가려고 여자가 나귀에 짐을 싣고 갈 때 싣고 갔던 밀가루가 5스아였어요. 그때 그 5스아면은 한 400명 먹을 분량이라는 거죠. 그 나발이 부자였고 또 이 아비가일은 나발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풍부하게 준비했을 때 다윗에게 줄 수 있는 다윗의 부대 군사에게 400명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분량이 5스아였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3스아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송아지도 잡고 엉긴 젖도 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최대한에 있는 것을 다 준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허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 400명이 함께 먹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특별한 사람들을 향하여 환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우리 기독교 문화 가운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잃어버린 중요한 유산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게 없어졌어요. 우리도 뭐 하나 잃어버릴까 봐 자물쇠를 잠가야 되고 세상이 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마므레와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회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향하여 환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화가 가능하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높은 담을 쌓고 있다라고 말해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듣습니다.
교회가 너무 우리끼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할렐루야 하고 있고 광신도 같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바깥에서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환대하는 그러한 기회를 잃어버리면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환대를 어떻게 했는가를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떡을 조금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은 해놓고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잔치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 내가 잔치를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중에 라면 한 그릇 드리는 식으로 살아요.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러한 그 예수님의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일을 시켰더니 네 아버지 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아유 나 아버지 왜 또 나만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라고 투덜대고 안 가겠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을 듣는 게 옳다고 생각되어서 가서 아버지가 시킨 일을 했습니다. 그때 누가 칭찬받는 아들이 됐을까요? 네, 안 가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실천한 아들이 칭찬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걸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지혜를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이 지나가는 나그네 하나님의 일행을 알아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상쾌하게 하고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고백한 것보다 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작정한 것보다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그 실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도 동일합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보이지도 않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 한 명을 지명하여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초대받지도 않는데 가겠다고 하신 거죠. 그랬을 때 이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잔치를 다 베풀었는데 그 잔치집에는 의로운 사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는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뒤에서 수군거린 거죠. 저자가 누구인지 알아?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착취한 일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갚겠고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겠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 고백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그렇지 예수님 만나고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 그물과 배를 남겨두고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처럼 삭개오도 동일한 제자의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삭개오는 돈이 많았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떳떳한 돈이 아니었어요. 이 삭개오의 돈은 로마 제국의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자기 민족에게 호구마다 다니면서 얼마의 소득세 10%를 내라고 하는 그 세금을 징수할 때 자기가 20%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10%는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 넣고 10%는 로마에 바치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자기의 민족의 돈을 등쳐먹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다 손가락질하죠. 그는 돈은 있었지만 그 사회에서 외톨이였어요. 정말 어디다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는 이제 이런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삭개오는 생명같이 자기가 여겼던 그 돈을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천국 입주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이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방문 사건,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한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을 대했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가 환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그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하나님이 사라를 찾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반드시 올 텐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텐트 밖에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가능한 일인가 하고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하고 이제 나중에 데려오라고 하죠. 데려와서 아주 재미있는 대화를 합니다. 네가 왜 웃었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무엇이든지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자기의 속마음을 들켰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는 엉겁결에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안 웃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웃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 길을 가시는데 오늘 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 우스운 대화를 하면서 너 왜 웃냐?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다. 이게 대화거든요. 참 우스운 대화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비웃었던 그 웃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신의 웃음을 축복의 웃음으로 바꿔주신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만남이에요. 그 사라와의 대화도 사실은 오늘의 메인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시려고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세 사람끼리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천사에게.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 지금 오신 목적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길이에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하나님의 고백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숨길 수 없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알려주신 것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하실 때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심판할 일을 말씀하게 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오늘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숨기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것은 가장 큰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선한 일을 하려고 했어요. 온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가 죽어야 했었던, 그 부부가 죽어야 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속이려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속이려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어요. 내가 이 말하고도 안 했다고 시침될 수 있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사람에게 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는 모르지만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지금 보고 계시고 사라의 웃음도 보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읽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은 두 가지, 이제 숨기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아브라함을 크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고 또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이 두 가지를 이루게 하려고 한 건데, 하나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하고
알려주신 첫 번째 비밀은, 숨기지 않은 비밀은 아브라함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와 공의로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일에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명령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 때가 찼다. 이제 멸망해야 된다. 라는 비밀을 알려주신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실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악이 관영된 도시라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생각이 났냐 하면 롯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조카 롯.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같은 존재예요. 조카이지만 떠날 때, 아버지 집을 떠날 때도 부모 없는 아들이라 같이 데려왔어요. 자기 아들 키웠는데, 아들같이 키웠는데 그 롯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는 자기의 마음 섭섭하게 할 뻔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 롯을 구하려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아버지 같은 삼촌 아브라함이 아들 같은 조카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이 롯을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연합군으로부터 구했죠. 318명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를 구해왔는데, 이 엘람 왕으로부터 구해왔던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소돔에 있는 그 롯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6번을 다시 나가요. 하나님, 맨 처음에는 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매일 기도 제목을 바꿔서 영역별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기도의 자리에서 저도 중보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할 때 강력한 중보 기도의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 거 좋은데 거기 내 조카 롯이 있어요. 롯을 좀 구원해 주세요. 롯은 좀 꺼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아들을 구하고 싶고 내 남편을 구하고 싶고 내 자녀를 구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구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공의로운 것 맞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가정이죠. 만약에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거기 수천 수만 명이 살고 있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에 약하세요. 약해서 그럴 수 없지. 그래서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가라지 비유와 같은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 가운데 악한 자가 와서 이 추수할 그 땅에 어떻게 하면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다른 사람은 품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에게 저 가라지를 가서 뽑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곡을 얻어야 되니까 가라지를 뽑고 싶잖아요. 우리의 지금 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저 가라지 같은 악한 자들을 당장 뽑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건들지 말아요. 건들지 마라. 마지막 때까지 건들지 마라. 추수의 때. 그때는 다 나눠서 하나님 기가 막히게 나누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혹시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 하나를 건드리는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함께 사는데, 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면 의인 때문에 악인은 살 수 있어도 악인 때문에 의인은 건들지 않으세요. 잘 기억하십시오. 의인 때문에 악인은 지금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근데 악인을 멸하려고 하나님이 의인을 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 50명이 아니라 좀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45명이면 안 되고 5명쯤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송구스럽죠. 조건을 내가 제시해놓고 내가 지금 조건을 바꾸니까 티끌 같은 자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5명만 감해도 그렇게 살려주실 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서 멈추고 대화가 끝나고 창세기 18장이 끝나고 이제 떠나갔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하시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10명에서 멈추지 않고 1명까지 갔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가 티끌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6번이 아니라 10번 해가지고 한 명이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 뭐라고 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네,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건 거룩한 상상인데 저는 이 대화의 내용을 근거로 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한 사람 때문에. 아멘? 한 사람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성품을 근거해서. 제가 터키 선교사였는데요. 터키에서 얼마 짧은 기간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한국에 왔는데 그 짧은 기간에 한국이 많이 바뀌었어요, 벌써. 그래서 한국에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하고 한국 사람 같이 보이지만 저의 생각과 습관은 터키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이게 적응이 잘 안 돼서 이게 제 문화 충격을 겪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터키에서는 물건값을 흥정하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원짜리 물건을 하나 팔면 이제 시장에 가면 이 100원짜리가 가격이 100원이라는 걸 저도 알고 이 시장의 가게 주인 아저씨도 아세요. 근데 딱 가면은 맨 처음에 얼마라고 부르냐면 이거 150원이라 그래요.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웃으면서 친절하게 당신한테 싸게 해준다 그러면서 150원이라고 불러요. 그럼 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부터 흥정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럼 저는 이제 50원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50원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130원 해줄게. 그래요. 그러면 좀만 더 깎아주세요. 그래서 70원에 얘기해요. 그러다가 70원이 90원이 되고 110원이 되고 그렇게 하다가 100원에서 만나요. 그러면 100원에서 이제 서로 대충 이 가격을 아니까 100원에서 악수를 해요. 그러면 이 가게 아저씨는 내가 싸게 해줘서 기분 좋고 나는 싸게 사서 기분 좋고 서로 기분 좋게 떠나는 게 그 나라 문화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파자르륵이라 해서 흥정이라는 단어가 아예 있어요. 그럼 어디 가면 다 이 흥정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더 많이 깎고 바보 같으면 좀 바가지 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제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제 후원자들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기도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수백 통이에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가지고 한꺼번에 보내는데 우체국에 가가지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몇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함께 갔던 아내가 창피해 죽겠대요. 우체국에 가서 그 가격을 깎으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실수를 했더라고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깎아달라 그런 거죠. 이제 한국 사람이 아직 아니니까. 그래서 얼굴이 붉게져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왜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고서 그 돈을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아주 부끄러운 얼굴로 그 우체국을 나왔던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조카 때문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피부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로 구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련되게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는데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니면 말고요. 아주 나이스하고 아주 젠틀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오늘도 저는 사실은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오늘 누가 오시는지 이렇게 제가 지금 딱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오늘도 안 오셨어요. 지난 열흘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로 나가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만나셨는데 남자분이에요. 남자분을 만나서 전도했다고 기뻐서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전도지 나왔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다음 주에 교회 오시겠다고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권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낯선 남자를 바깥에서 함부로 만나면 안 됩니다. 교회로 데려오세요. 제가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시겠다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났는데 10분밖에 없대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지금 이 자리에 발걸음한 것 자체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여기서 너무나 외롭게 지내시는 분인데 자기 과거 얘기를 다 얘기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제목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자기 과거를 얘기해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시면서 어머니 얘기를 하세요. 어머니가 미국에 계신데 어렸을 때부터 얘 아들아 너 꼭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서 어떤 낯선 여자분이 전도하는데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그분을 이제 기도 제목을 듣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다리셨을까. 그 어머니가 미국에서 이 아들을 나이도 꽤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그게 느껴지니까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받고 사실은 이 자리에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얼마나 드려봤는가요? 우리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친척이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자녀가 있고 믿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도저히 안 움직일 것 같은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얼굴이 좀 뜨뜻해지고 내가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소돔에 한 사람을 구해주세요. 그 기도가 소돔을 살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 계신 한 목사님이 카톡으로, 이렇게 카톡방에 있는 목사님들의 그 방에 자기가 겪은 일을 보내오셨어요. 이분은 전도를 너무나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날 아침에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미국에서 아침에 테니스를 간단히 1시간 운동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파킹하려고 하는데 자기 집 앞에 한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으시더래요. 입에 피를 흘리고. 그래서 이제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911에 전화를 거시고 이제 이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심장마비 같은 거예요. 피 흘리고. 그래서 이 911에 전화를 거니까 CPR을 하라고 하더래요. 근데 CPR이 뭐냐면 심폐소생술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입을 대세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입으로 산소를 불어 넣어주고
이게 20번을 심방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거의 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어떻게 남자하고 뽀뽀를 해요. 그러면서 그거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사람을 살려야 되겠으니까 시킨 대로 했답니다. 그래서 2번 불고 이걸 20번을 하고 그걸 하는데 한 3번 정도 하는데 자기 생각에 이 할아버지 죽었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한 10분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급대가 딱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정말 전문가들이 하는데 이 전문가들은 그 뽀뽀하고 이거 심장을 이렇게 압박하는 것을 50분을 하더래요. 50분 동안 이걸 계속 하니까 나중에 이 펄스가 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그분들이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 목사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산소가 필요한 시기에 정말 심장을 뛰게 할 때 필요한 조치를 이분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이 나중에 와서 이게 막 당신이 한 생명을 살렸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살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한 사람 살렸습니다. 이게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카톡에 긴 이야기를 쓰시고 이분이 보통 전도자가 아니시거든요. 그 찾아온 경찰에게 자기 차에 가서 빨리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리고서는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막 목사님들에게 나누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살릴 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 살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소돔을 살리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소돔을 살리는 게 그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지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그 안에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알아질 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에 사람이 빠져 죽어갈 때도 그 안에 내 아들이 있는 부모하고 그냥 뉴스를 듣는 국민하고는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 부모의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소돔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중보기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 알죠? 얼마 전에 제가 한 사건만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인데 실명은 되지 않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내를 성매매시키고 자기 딸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그 더 충격인 것은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서 국민들이 후원금을 대준 돈으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그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국민들을 다 속이고 그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고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악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불 내리지 않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어요. 그 죄악 때문에 하늘에 사무친 그 기도가 올려져서 죄악이 차서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당장 불을 내리셔야 할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첫 번째는 중보기도하는 거고요. 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기도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한 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택하십시오.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기도하든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의인 한 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빛교회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 서울이 너무나 악하지만 야, 너희 교회를 봐서 내가 심판을 좀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런 성도님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의인 한 명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살아야 해요.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내가 네로 황제에게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 이유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 때문에, 그 성찬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순교당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의로운 길입니다. 의로운 의인으로 사는 길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소돔을 구하는 길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이 소돔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은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나를 부인하면 가능해요. 나를 부인하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이 분명한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롯의 인생의 불행은 아브라함을 떠나고서부터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롯의 인생을 사는 것을 중단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꼭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소돔을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도시를 위하여, 막연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그 소돔을 살렸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의 분명한 그 소돔을 살릴 수 있는 길,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내는 의로운 사람 한 명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빛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도시를 살릴 수 있는 성도 한 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소돔을 구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